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시간이라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네, 제가 이번 주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말한 소리가 제 귀에 들려서 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정말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내어서 외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소리 내어서 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리를 낸다는 것은 내가 나의 영혼에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선포하는 것이고, 또 주먹을 쥔다는 건 뭡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하기로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의 뇌와 마음은 이렇게 결단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실천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작심삼일로 끝난다 할지라도 전문가들은 꼭 결단해라, 결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헌신과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우리가 설교 위에 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헌신과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이후에 오늘도 예배를 드렸더니 마음이 편하네, 그래 오늘도 예배를 드렸더니 정말 좋았어, 이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럼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결단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뇌와 마음과 영혼과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성령 충만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사모할 때 왜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질까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거를 성령의 시들게 하는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들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항상 풍성하게 하시고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항상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령님이 시들게 하시는 사역을 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에게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106mm 무반동총이라는 이런 대포가 있습니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차에 싣고 다니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다른 대포와 달리 포탄이 나갈 때 반동이 없습니다. 대신에 포 뒷면으로 불과 후폭풍이 뿜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포탄이 쏠 때 포 뒤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 뒤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혹시나 잔디나 꽃이 있다면 잔디나 꽃은 다 말라 버리거나 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죠. 106mm 무반동총의 앞으로 날아가는 그 포탄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님이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런 사역이라면, 성령의 후폭풍은 성령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우리의 육신을 태워버리는, 우리의 육적인 모습들을 태워버리는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느냐, 이런 성경에 성령님에 대한 정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어때요? 지금 풀이고 꽃이라고 하죠. 근데 입김이 나옵니다. 그죠? 입김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풀과 꽃을 시들게 한다고 하시면서 성령의 후폭풍, 즉 시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무엇을 시들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육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모습, 육신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부패한 우리의 성품들,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인성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질 나는 대로 성질 다 부리고 또 원망 나는 대로 다 원망하는 세속적인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미성숙해서 또는 영적으로 어려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됩니까? 저 성령의 후폭풍을 맞고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갓난아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막 태어난 아이가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 아이가 10년, 20년 이 모습으로 있으면 예쁠까요? 걱정이 될까요? 부모님은 그렇게 걱정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아기로 있는 것은 1년에서 2년입니다. 1년에서 2년 있으면 걸어야 되고, 걸은 다음에는 뛰어야 되고, 뛰고 난 다음에는 앉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갓난아이의 상태, 그것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막 방언을 이야기하고 환상을 봤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 제가 큰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게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 전에 뭐 하신다? 시들게 하는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육신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고 쇠퇴하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계의 설교자 슬퍼전이라는 목사님은 시들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그분의 설교에서 성령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기 전에 반드시 육적으로 시들게 하는 사역을 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찬양 이후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이 마음의 잔,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잔이 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한 것, 그것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시들게 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이 책에 있습니다.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성령 충만. 우리 교회 필독서인데 아마 모르고 계셨죠? 우리 교회는 필독서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인데 저는 이 책 제목만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죠? 실패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참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5절에 이 스데반이라는 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했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 스데반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스데반의 제목이 뭐였죠? 신성모독죄입니다. 왜 신성모독죄라고 했습니까? 증인들이, 그러니까 스데반을 고소한 증인들이 거짓말로 이야기하기를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뜯어 고친다고 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예수를 전한다. 똑같은 죄다. 신성모독죄다. 저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이 재판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 재판에서 자기가 변론을 잘 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같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스데반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또는 자기를 투표해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거짓 증언한 사람들을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담대히 그가 가진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뭐죠? 좋은 소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으나 사나 이 예수를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진 생각을 깨뜨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자기 조상과 자기 민족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스데반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자기의 그 나라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우러러보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들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아브라함을 택하셨겠는가. 그리고 그가 우리의 조상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만약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저 이방인들처럼 지옥의 땔감이 됐을 건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어서 우리도 천국 가는구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 아브라함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스데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바벨로니아의 우르라는 지역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유대인의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우르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이방 나라예요. 자기들이 짐승마도 못한다는, 짐승보다도 못한다는 그런 이방 지역의 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우상 숭배자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존중하는 아브라함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너희가 우러러보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위대한 성인이 아니다. 그가 택함을 받은 것은 그가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그가 택함을 받은 것은 그가 택함을 받은 것은 유대 민족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우상 숭배자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뤄가셨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도망가려고 무서워서 이집트 내려갈 때도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그 애들 낳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 이렇게 유대인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 스데반이 또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너희들의 조상들 봐라, 요셉에게 어떻게 했느냐, 요셉을 팔아서 넘겨버렸다. 너희들이 우러러보는 그 12지파의 조상들은 불량배들이었다. 동생을 팔아먹은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고 온 세상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다. 요셉이 대단하고 너희 조상들이 대단한 게 아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모세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모세를 얼마나 존경하고 너희가 모세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 아니냐. 그런데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냐? 모세는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영웅이었느냐? 아니다. 모세는 자기 뜻대로 나라를 구하려다가 사람을 죽였다. 그는 살인자였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도망자였다. 그런데 40년이 흘러서 모세가 힘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물론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기적을 베풀고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구원을 이룬 게 맞지만 진짜 모세가 한 거냐? 아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근데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존중한다는 그 모세를 향해서도 너희 조상들은 그 모세를 거절하고 배반하고 떠나버렸다. 모세만 떠나느냐? 너희들 그러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도 그랬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했다. 따라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뭐냐? 유대민족의 우월함이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너희 조상들의 위대함이 아니다. 너희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만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너희 조상들의 비참함, 너희 민족의 그 처참함, 너희 자신들의 그 부패함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망한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봐라. 너 그 역사를 한번 봐라. 너희 눈을 열어서 한번 봐라. 너희 귀를 열어서 한번 봐라. 인생을 한번 제대로 봐봐라. 기도해라. 좀 보이도록 기도해라. 너희들의 완악함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너희들의 완악함을 너희가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를 고소할 때 성전 이야기했지.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했지.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에는 뭐였느냐? 성막이었다. 성막. 저 성막이 텐트인데, 텐트는 처음에 여기 지었다가 저기 지었다가 옮겨 다녔는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이 된 거지. 근데 그럼 성전이 되기 전까지 그럼 하나님 어디 있었느냐? 뭐 성막이 여기 가면 하나님 여기 갔다가 성막이 저기 가면 하나님 저기 갔다가, 하나님이 성막 따라다니는 분이야? 성전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 여기 갇혀 계시는 분이냐? 너희들이 믿는 영광의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고 성막을 따라다녀야 하는 분이고 그렇게 결핍이 많은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페인에도 계시고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하늘을 의자로 삼으시고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성전이라고 하면서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주셨는지 오히려 그것을 생각해봐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지금 생각해봐라. 눈과 귀를 열어서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봐라. 너희들 뭐가 보이느냐?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있는데 너희들 뭐가 보이느냐? 우상 숭배자와 같고 너희 조상들과 같이 불량배와 같은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의인을 보내주셨다. 의인. 그 의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듯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너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게 뭐냐? 너희가 성령을
거역한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 사람들아, 성령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성령께서 너희가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께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가 그렇게 계속 예수를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성전을 범하는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서 보면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지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왜? 예수를 못 박았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 예수를 못 박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거절하지 말라. 마음과 귀를 열어라. 예수를 알아라. 예수를 알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마음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온 마음 다해서 간절하게.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유대 민족들과 성전과 율법을 그리고 이 유대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재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없는 성전, 예수가 없는 법, 예수가 없는 너희들의 조상 다 헛된 것이다, 썩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본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는 거죠. 왜 못 봅니까? 그들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가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스데반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일들을 우리가 왜 간파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이 곱고 우리의 마음과 귀가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모두가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죠? 모두가 진리를 찾아서 나아갑니다. 모두가 무엇인가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모두가 뭔가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 깨달은 게 뭡니까? 아,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구나. 아,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가 있어야 하구나. 최근에 나오는 자기계발서나 인생에 대한 연구에 보면 모든 전문가들, 모든 학자들이 여기로 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찾지 않으면 소망이 없구나 라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는 것이죠. 회복 탄력성을 쓴 그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주환 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체성과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명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분명히 찾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대로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하지 않으면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곰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곰을 보면 본능적으로 막 도망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곰을 봤다고 와 무서워라 도망 달려가면 곰이 쫓아오잖아요. 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정신을 차려야죠. 그리고 곰을 보면 당황하지 말고 곰이 나타났을 때의 그 대처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인생의 문제에서 갑자기 곰을 만날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주제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이 세상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이다. 앞으로 많은 책들이 쏟아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겠지만 이것만큼 이제 나올 만한 게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과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은 각 개인마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상이든 생각이든 자기 성찰을 해서든 여러분이 가진 것에 이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내적인 힘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의 답변이고, 스데반이 보는 인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정한 그 당신의 정체성이 정말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한 그 삶의 의미가 정말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당신이고 그것이 정말 당신이 목적을 두고 살아갈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정말 명상만으로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정확히 바라보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가정, 그리고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든 과정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법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 법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그 법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인간의 힘과 탐욕과 정욕이 이 세상을 망쳐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 보십시오. 살펴보면 불량배입니다. 인간은 우상숭배자입니다. 인간은 길을 잃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또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진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간이기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영광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거부하지 않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의미로 살아가는 자,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워서 넷플릭스만 24시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365일 돈을 굴릴 수 있어서 자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성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성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목이 곧고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환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그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가 행복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답이 있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